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스스로 3번 꼭 먼저 읽어주십시오.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점점 더 자세히 보여주는 본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더 또렷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림이 생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루하루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과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정말 특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1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부르는 방법이 정말 독특합니다.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 말해놓고 보여준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요한의 눈에 보이는 도시가 사람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건물이면 건물이지, 도시면 도시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나서 도시를 보여주고 건물을 보여준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의 패턴을 이용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천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는 유대인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도시면 도시이고 건물이면 건물이지 어떻게 그것을 사람과 연결시키느냐.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이미 건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우리 잘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기록되어지고 측량되어지고 세워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측량에서도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 요한계시록에서 12,000과 144 하면 연결되어지는 숫자가 혹시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12지파를 12,000명 단위로 계산하여 14만 4천 이 숫자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12,000과 144를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기초석으로 만들어진 보석과 숫자 또한 12 아닙니까? 18절입니다. 그 성과 그의 벽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그리고 19절부터 보석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고 그것이 12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쭉
살피다가 번뜩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보여진 것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현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밖으로는 핍박과 안으로는 이단의 위협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고 천금같이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련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단련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온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우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우리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우리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들이 있을 것이고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낯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도 천국을 맛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천국은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저의 소망은 현재 한국교회가 그럴듯하게 지으려 하는 교회의 건물의 모습을 포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산타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교회 건물이 교회의 주인공이 된 이 땅에서 예수가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심에 연결된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땅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고통하고 아파합시다. 주의 몸된 교회는 사랑하는 백성들이여,